제가 35년 전에 미국에 와서 두 번째 목회를 할 때에 한국 두란노 서원에서 발행한 월간지 빛과 소금에 게재된 김광웅 목사님의 유학 간증을 통해서 제가 많은 동기부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던 중 꿈을 가졌어요.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장차 하나님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쉽지 않은 미국 유학을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녀가 셋에다가 그 당시는 목회자가 사례비도 받지 못할 그런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또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영어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랬지만 그 꿈을 가지고 여러 신학교에 또 서류를 냈습니다. 그런데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출국하는 날 김포공항에는 양가의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또 학교 선후배들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나왔고 한 선배 목사님이 이제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고 미국에 가는 후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 선배 목사님이 후배인 이 김 목사님에게 봉투를 하나 주었어요. 이 봉투는 지금 열어보지 말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때 이렇게 좀 열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선배가 후배를 아끼는 마음으로 또 힘들지만 돈을 이렇게 줬구나 생각한 그런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고 난 이후에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돈이 있을까?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은 1불도 없습니다. 종이에 딱 성경 구절 4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실망을 했어요. 이 말씀들 4개의 그 성경 구절은 이미 자기가 다 아는 말씀이고 또 설교도 많이 했었고 성경 구절 4개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지금 유학을 가고 있는 유학길에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확신이 든 거예요.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자기뿐만 아니라 한국에 남겨둔
또 세 자녀와 또 아내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는 그런 또 확신도 들었어요. 세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내 유학 생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한 구절이 더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현재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몇 년이 끝나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저의 모든 가는 길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능력 주셔서 이 유학의 과정을 잘 마치고 또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저지에 도착해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선배 목사님이 주신 그 4개의 성경 구절을 매직펜으로 큰 글씨로 써서 벽에다가 이렇게 다 붙이고 그러면서 하루에 2번씩 학교 나갈 때 또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성경 구절 4개를 계속해서 암송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이 이제 프린스턴에서도 마치고 또 뉴욕에 있는 뉴욕 신학교라고 있어요. NITS라고 미국 신학교. 거기서도 이제 학업을 잘 마치고 또 한국 교회 가서 참 귀하게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큰 일익을 담당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 빛과 소금지에 이렇게 게재한 그것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동기부여를 좀 받고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약속의 성취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믿어지지 않나도 내가 이해가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 하면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말씀마다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세 가지 그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28장 13절에 보면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후 500년이 지난 후 여호수아 때에 현실적으로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받을 때, 또 이삭이, 야곱이, 모세가 받을 때는 이거는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과 45절에 보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으니, 이 꿈 같은 일이잖아요. 사실 여호수아가 그 귀한 사명을 맡았을 때도 불안하고 걱정이 됐잖아요. 불안해했잖아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어떻게 견고한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장대한 가나안 민족 7 족속들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거는 꿈 같은 일이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참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고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약속한 것이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티끌처럼 가득하게 되며 내 자손을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자손의 번성, 사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100세의 아들 하나 얻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의 수가 늘어갈 것인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인구 번성에 대한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후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모든 족장들이 가졌던 그 믿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될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구상에 동서남북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지금도 뻗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한 사람, 믿음을 가진 이삭 한 사람, 야곱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믿음에 있는 나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역사. 이 보면은 가정에도요, 한 분이 참 그 환난과 핍박을 다 견디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불가능해 보였던, 절대 예수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서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게도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들이 가진 믿음이 실족당하게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나 한 사람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사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의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결국에 땅에 티끌처럼 많게 된다. 이 참 익사이딩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때문에 예수 믿은 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았던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통로로 내가 쓰임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된 일이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평생 사시는 동안 믿음을 가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특별히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로 인해서 평안하고 잘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15절 아까 말씀드렸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신의 앞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는지 야곱의 그 삶의 여정 보면 참 힘든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받았어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는 말씀이 31장, 창세기 32장, 35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금년 한 해 또 평생 늘 체험하면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양받기는 했지만은 참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지?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어떻게 가나안 부족들을 쫓아내고 이 백성들을 그 땅에 거주하게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도구로만 쓰임 받을 뿐이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모세가 사실은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또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그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 해결에 대한 모든 것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것을 두 눈으로 봤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지금의 팬데믹 또 여러 가지 많은 부조리한 이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받고 나니까 자기는 지금 말이죠, 도망자의 그런 신세인데 하나님이 과분하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돼요. 네. 첫 번째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깨었단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는 두렵다고 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최초의 반응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생사화복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참 두렵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지만 맨 먼저 뭘 말씀하셔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발 밑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끗이 씻김받고, 네, 죄 있는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저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니까 반갑습니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는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이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형제들이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한 마리도. 그물을 싣고 그 배를 이용해서 설교를 하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바다에서 자란 사람이고 얼마든지 지금 시간은 고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못하겠다고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한 번의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노력과 수고로 우리의 온 지혜와 경험을 다 동원해서 뭔가를 해보지만은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씨름한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 된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제가 그렇게 해봐도 안 됐었는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때 2배 가득 채우는, 그래서 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던 베드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또한 그분 앞에 섰을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는 추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삶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사람을 보는 눈, 환경을 보는 눈,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볼 때 편견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환경에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학식이나 재물이나 또한 권세 이런 것 가지고 또 피부의 색깔로 판단하고 또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나도 사랑하시지만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상황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자리로 자신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자리로 깨닫는 거,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다. 두렵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이 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것은 가나안 땅을, 육적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에는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이다. 그것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곳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지금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끝났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수렁에 더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반석 위에 두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 보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순종하여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면서 여호와 삼마,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언행심사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셔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악을 막 범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혼자 있고 그의 미래에 대한 아무 보장도 희망도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앞날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까지 해주시니 너무 감동되어서 그는 밤에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볼 수 있어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칼로 찔러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옆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에 준비해 놓으신 것이 많은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한 군데만 더 소개하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그런 광경. 그래서 아론과 훌이 딱 양쪽을 받쳐줘서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물론 그냥 손이 내려왔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해 주셔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여호와 니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여호와 일의 역사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한 해가 또 평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저희들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도 감격된 마음으로 늘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